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다시 자녀의 자리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2021년 우리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의심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낳았어요? 혹시 주워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의구심을 품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사춘기 아들이 이렇게 질문하며 대들자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이 그런 질문을 안 했대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너도 한번 생각해봐. 주워오려면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애를 주워오지 왜 너 같은 애를 주워오겠느냐. 내가 낳았으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키우는 거야. 이렇게 말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나를 낳은 거 맞아요? 주워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더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선해서 우리의 조건이 좋아서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 될 만큼 부합한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치유와 회복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1월 마지막 주일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 삼으시고는 그냥 네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 네가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그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먼저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젊은 부인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었는데요, 그녀는 온갖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과 함께 해 주셨음을 이렇게 목사님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요. 소아마비까지 알아서 어릴 때부터 다리를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살았었고요.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확고한 믿음이 자라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목사님께서 존경 어린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온갖 문제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다소 고조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를 걸면 받았어요. 우리가 평상시 친구에게 전하듯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 인생의 장애와 문제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전화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암송하는 이 말씀을 내가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아는데 그치는지 말고 우리는 사용해야겠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전화해야 되죠. 예레미야 33장 3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녀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화는 불통일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화를, 자녀인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이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 머물러 앉아 계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전화기 옆에. 왜 전화기 옆에 앉아 계실까요? 자녀에게 전화가 올까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내 자녀가 전화하는데 받지 못할까봐 그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거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인생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의사도 못 고친다고 포기한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저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담임 목회 나왔을 때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하면서도 솔직히 사람의 도움, 사람의 손길을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제 생각 속에, 제 계산 속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거나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래서 기도 생활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환난 풍파를 만났을 때, 내 영혼이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의무가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성시장님이나 오산시장님이 여러분 앞에서 명함 한 장 딱 주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의무가 될까요? 특권이 될까요? 특권이죠, 그렇죠? 이 살아가면서 오산 화성의 동탄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하면 되고, 시장실에 찾아가면 만나주겠다고 약속해주면 그건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나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놀라운 특권이다. 약속이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이러면 저 목사님 맨날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라는 말밖에 못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아직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할 걸 알지 못하겠는데 너무 힘든데 고작 목사 만나서 상담하러 갔더니 기도합시다, 맨날 그 소리밖에 못한다고요. 왜 그것밖에 못할까요?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인생길에도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마른 곳을 지나갈 때가 있고, 광야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곳과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해 볼 수조차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는 것이죠. 또 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이유 없는 비난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음을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가 바로 로마서 오늘 8장 15절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와 같은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 내가 너무나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이웃집 아저씨가 부자예요. 너무나 잘 살아요. 그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아빠,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근데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를 때 해결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사람들이 날 오해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아빠, 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시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저의 억울함을 아시지요. 이렇게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기도 아시죠? 아시죠? 기도가 뭡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단순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마무리는 그렇게 하시는 것.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그럼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아픔과 슬픔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남편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며 살고 계시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지만 남편이 당신 고생이 많아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힘들지 않는데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당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좀 짓궂은 면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진짜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 고생을 알아주면 힘들지 않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진짜요 하니까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시키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들아 너 많이 힘들지, 딸아 너 많이 아프지.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납니다. 제 안에 큰 아픔이 있었지만 꾹 누르고 있었어요. 왜요? 나는 목사니까. 힘들고 아프지만 목사니까 참아야 돼. 목사가 그런 일로 아파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그 슬픔이, 그 억울함이, 그 아픔이 쌓이고 쌓여서 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냥 누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지내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은 목사가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면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그 목회의 길을 네가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야단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저를 위로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 너 많이 아프지? 네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냥 너 많이 아프지? 그 말씀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있던 그 아픔, 그 슬픔이 분수처럼 터져버립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 많이 아파요. 그날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시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하셨습니다. 네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마디, 내가 안다는 그 한마디가 저의 아픔과 슬픔을 다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의 아픔이, 그 슬픔이 다 치유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다 안다, 그 한마디 말씀 거죠.
그럼 내 남편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아내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도 부모도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 교회 성도 누구도 내 아픔과 내 슬픔을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 몰라줘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면 이런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 맛본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지 가족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부르짖는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 심정으로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시편 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언제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34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언제요? 부르짖을 때 이 공고한 자가 공고한 인생의 문제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아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막 빠져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쳤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럼 제 딸이 5살이 되었을 때 혈소판 수치가 완전 떨어졌어요. 자꾸 몸에 멍이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만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어른 같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수치라고. 당장 입원시키라고. 그래서 입원 수속을 밟고 저는 아이와 같이 있고 제 아내는 입원해 있을 동안 쓸 물품을 챙기기 위해서 집으로 갔어요. 그 딸하고 저하고 잘 지내고 잘 놀고 있었죠. 저는 잘 놀고 있다 생각했는데 딸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위기가 왔을 때였어요. 한참 놀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더만 체열을 해야 되니 피를 뽑아야 되니까 체열실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체열하기 위해서 바늘을 딱 꺼보려 갈 때 딸이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오세요. 엄마 오세요. 막 울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제가, 야, 너에게 옆에 있는 아빠는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해. 속으로 말해주면 또 상처될 거. 아빠가 옆에 있는데 위기가 오니까 엄마를 찾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더 그렇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혹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공고한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옆에 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나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찾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사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급박한 문제가 왔을 때 돈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찾고 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보면, 40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인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만 가는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는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생기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죠.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떡을 아니라 돌을, 그죠? 생선이 아니라 뱀을 달라고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을 떡인 줄 알고 구하고 뱀을 생선인 줄 알고 구하는데 그냥 줘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맞이해서도 이런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시작했습니다.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렇게 계획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사실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떡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게 돌인 경우가 있었고요. 생선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뱀인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기도에도 반영되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떡이 아니라 생선이 아니라 돌인 줄, 뱀인 줄 모르고 구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오. 내 이름을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기도의 기쁨 맛본 자는 압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죠. 2021년 이 기도의 기쁨,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 무엇보다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기도의 특권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